예,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 한다라는 그 말의 의미를 바르게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 돼. 그래야만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 예, 그 말이 진리죠. 예,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부어주세요 하고 무언가 하늘에서 이렇게 쑥 나에게 떨어져서 내가 회개하게 되는 거,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말의 의미는 예, 시편 119편 67절 그리고 71절을 보면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예, 뒤에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어떻다고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만들어 믿는 하나님 다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중심에 서서 살았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나 고난 당한 후에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예, 유익이 오는데 그 유익이 무엇이라고요? 예,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무엇이에요? 예, 주님의 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 내 의가 끝나는 것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 내 의가 창궐한 사람들은요, 회개도 내 의로 합니다. 내 의로. 인간이 스스로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예,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말의 의미는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내 상태를 직시하게 되는 것이고, 예, 그때 비로소 회개의 영이 작동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삶에 예, 갑작스럽게 들이닥치는 고난, 환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아닌 내용들도 분명히 있지만, 예, 하나님 안에서, 예, 우리가 이제는 이 회개의 영을 바라볼 때는 고난, 환란이 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전초전이라는 것이요. 전초전.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 환란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내 상태를 직시하게 하시기 위함이고, 예, 그 일이 일어나야 회개의 영이 작동되기 때문에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반을 흔들어서 고난 환란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의 핵심은 예,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종노릇하면서 살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회개를 받아내시려고 하는 것도 예,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고난 환란을 허락하시는 이유도 예,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의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진리를 모르고 예, 신비주의나 은사주의나 예를 들어서 기도로 막 돌파 예, 이것만 하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예, 어둡습니다. 예, 그 어두운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방에 앉아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밤이고 낮이고 그러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그 회개의 영이 부어지는 것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진리 안에서 들어가서 보면 예,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고난 환란을 통해서 예, 그것이 회개의 영이 부어지는 전초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방에 앉아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예, 아우 너무 좋은 기도예요. 예, 그러면 어때요? 이제는 그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그렇게 밤이고 낮이고 기도하는 그 사람의 삶에요. 고난 환란이 끊이질 않습니다. 왜? 내 자신을 직시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예,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삼타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마구마구 흔드시는 이유는 내 자신을 보게 하시기 위함이고 내 자신을 직시해야만 회개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어때요? 예, 우리가 왜 회개의 영을 막 부어달라고 그렇게 막 신비주의, 은사주의 막 이렇게 기도를 합니까? 예. 왜 기도를 그렇게 해요? 예, 고난, 환란을 피하기 위해서 대부분 다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게, 예, 진리를 알고 나면,
예,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고난 환란을 피해가기 위해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회개의 영이 부어졌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 사람 삶의 삶터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말의 의미이고, 그리고 고난 환란이 들이닥쳤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 자신을 직시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회개를 이제는 진정으로 할 수 있게 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예, 회개의 영이 부어졌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진리 안에서 들어가 보면. 예, 그래서 예, 내 의로 예, 충만한 사람들은요, 회개까지도 예, 내가 막 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내 의지로. 예, 그렇게 안 해도 예, 어떻습니까? 삶터가 흔들리고 고난, 환란, 역경이 오면요, 예, 그것도 이제 점진적 환란이지만 예, 처음에는 가볍게 오는 환란으로 시작이 됩니다. 회개의 영이 부어진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러나 그 가벼운 고난 환란에서도 돌이키지 않으면 예, 이제는 예, 중간 예, 무거운 환란으로 이제는 더 예, 옵니다. 크게. 예, 그런데 그게 와도 또 돌이키지 않아. 예, 그러면 이제는 예, 대적재앙, 정말로 이제 피해갈 수 없는 예, 죽음, 사망 앞에서 예, 고난, 이 진짜 죽음이라는 그 현실, 실체, 실상 앞에서 예, 회개를 이제는 촉구하시는 이 일까지 진행이 되는 것이에요. 예,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은 예, 어떤 판타지 소설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은 예, 7년 대환란입니다. 예, 종교인 유대인들에게 임하는 환란, 현 이스라엘. 예, 우리가 다 맞물려서 이것을 해석하지 않습니까? 7년.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오는 것이에요. 7년 대환란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인이 있고 나팔, 대적재앙이 있습니다. 이것은 점진적, 예, 이제는 고난, 환란으로 보시면 돼요. 점진적. 예, 처음에는 어때요? 우리가 나팔재앙에서도 보면은, 예, 처음에는 무엇이 있어요? 예, 가볍습니다. 예, 땅, 수목, 풀의 3분의 1이 타버려요. 예, 그런데, 예, 둘째 나팔을 보면은, 예, 이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생물이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러나 셋째 나팔이 이제는 불리면요,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 지금 죽음의 강도가 강력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고난, 환란이 올 때요, 예, 가볍게 옵니다. 처음에는. 예, 그러니까 내 몸의 고통, 내 몸의 통증, 이것은 정말 직격탄이잖아요. 죽음 앞에 서는 거 내가. 예, 이 죽음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볍게 이제는 시작을 하십니다. 이 회개의 영을 부으신다는 것이에요. 고난, 환란. 예, 그런데 이 시작은요, 이제는 내 몸의 직격탄은 맞지 않지만, 예, 이제는 실질적으로 내가 이제는 내 몸과 연결되어 있는 이 직격탄이 처음에는 시작이 되지 않지만 가볍게 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뭐 가족을 통해서 온다든지, 예, 남편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온다든지, 자식의 어려움을 통해서 온다든지, 예, 이렇게 예, 가볍게 이제는 옵니다. 내가 이제 깨달을 수 있게. 그러나 이것이 이제는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은 예, 더 강도가 세집니다. 예, 회개의 영을 부으시는 게 고난 환란이 더 세진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은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이제는 경제가 무너지게 하고 삶의 터전, 예, 물질이 막 이제 무너지고, 그리고 막 이런 어떤 예, 삶에서 내가 정말로 이제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끔,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새벽 기도도 다니고 재단도 쌓고 막 이러잖아요. 갑자기 무슨 일이 터지면 안 하던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예,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렇게 강도를 높이시는 것이에요. 예,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치는 것은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망, 죽음, 이 목숨의 죽음 앞에서 이제는 예, 이 회개의 영이 강력하게 부어지는 것이 사실 목숨의 죽음 앞에서 예, 이제는 오는 것이에요. 마지막
이 대접 재앙이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예, 처음에는 자연재해로 오지만 두 번째는 바다의 피가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생물이 3분의 1이 죽고 이렇게 되지만 셋째 나팔에 보면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습니다. 이 죽음. 그러니까 이 강도가 점점 세지는 것이에요. 이 강도가 점점 세지면서 결국은 돌아올 자들은 돌아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게 요한계시록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더라, 회개하지 않더라, 회개하지 않더라.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그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누구입니까? 결국은 사탄의 하수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 이들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 종말로 볼 때도 어때요? 머리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 머리가 바뀌고 이제는 마음에서 이 혼의 환란이 있습니다. 이 혼의 환란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점진적 고난 환란을 허락하세요. 왜? 우리의 마음이 진짜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마음.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 환란이 회개의 영이 부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부어주십시오. 그 말의 의미가 내 삶의 고난 환란이 들이닥친 이 상태가 지금 회개케 하기 위한 그 상태로 진입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이 고난 환란이 닥치면 나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 지은 것이 있나? 막 이렇게 또 생각하고 또 기도에 제단을 쌓고 막 이런 일을 하잖아요. 평소에 안 하던 일들을 내가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느낄 때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런데 막 고난 환란이 닥치면 막 또 기도하기 시작하고 이러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을 너무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의 영이 부어졌다라는 말의 의미는 고난 환란이 점진적으로 이제는 강도가 높여지는 그것이 시작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가벼운 이 고난에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안 돌아오면 어때요? 더 강도가 세집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고난을 허락하시고 환란을 허락하신 이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는 영원 추수, 대추수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 눈에 볼 때는 지금 중동 전쟁도 아우 전쟁한다.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전쟁 중이구나. 우리는 이것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안에는 이 일들 속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추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들 중에 죽음 앞에서 내 삶의 터전이 다 초토화되고 무너진 상태에서 내 남편이 죽고 내 자식이 죽고 이 완전히 이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고 이 죽음이라는 것 딱 한 가지만 남은 이 안에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 관련 제3차 세계대전이다 이 많은 내용들은 전쟁에 관련된 내용들은 대추수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겉에서 보면은 그냥 전쟁 이것만 보고 저 나라와 이 나라가 싸우는구나 이것만 볼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영혼 추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락하시는 이유도 그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주님의 그 복음을 믿고 주님의 피로 다시 회복되어서 따라 나와야 될 존재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이고 그 안에서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모든 내 삶이 초토화된 이 상태에서 회개하지 않고 안 돌아올 사람이 누가 있냐는 것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내용이 있지만 회개하지 않더라. 회개하지 않더라. 얼마나 극심한 환난 가운데 들어갔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자들은 누구냐면은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 그리고 이 지금 종교적 적그리스도 땅에서 올라오는 바다에서 오르는 정치적 적그리스도 이들과 연합되어 있는 자들은 회개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회개하지 않더라. 회개하지 않더라. 결국은 무엇입니까? 성령 인침이 없는 자들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그 엄청난 극심한 고난 환난 가운데에서도. 예, 그래서 보여주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을 다 말씀하시는 것인데, 세상 종말도 그렇고 개인 종말로 봐도 그렇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것, 돌아오게 하시는 것은, 예, 고난 환난을 통해서, 예, 회개의 영이 부어지고 그 회개의 영이 작동되는 내용은 이제는 어떻습니까? 내 자신을 진짜로 하나님 앞에 즉시하게 되고 직시하게 되면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예, 우리의 삶터가 무너지고 흔들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지 않습니까? 이 정말로 우리가 그냥 나도 모르게 찾게 돼 버려요. 하나님 정말 계신다면 저 좀 살려 주세요. 예. 그렇게 붙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나 어때요? 내 삶이 평안하고 세상적 어떠한 그 평안함 속에 있고, 예,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안 찾는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냥 이 내 세상적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이 세상적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예,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고난 환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결국 무엇이라고요? 영혼 추수가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세상 종말과 개인 종말로 볼 수 있어요. 세상 종말도 그렇고 개인 종말도 그렇고 어때요? 점진적 고난 환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점진적. 예, 점점 강도가 세워지는 거. 그런데 이것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목적은 분명하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영혼 추수입니다. 영혼 추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예, 이제는 휴거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알곡 추수도 나오고 다 이 내용들이 영혼 추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개인 종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환난을 강도를 점점 높이시면서 허락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으시냐면, 예, 이 이유는 분명하다라는 것이에요. 예, 개인 종말로도 볼 때 어때요? 예, 우리가 죽음 앞에서 회개하는 이유는 결국 무엇입니까? 예, 십자가 대속, 내 의가 끝나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십자가 대속이 실체가 되는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11장에 보면요, 두 증인 사역이 나와요. 거기에서도 보면은,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예, 그 내용이 또 다시 거기에서 또, 예,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 내용은 다 무엇이냐면 결국은 십자가 대속이 내게 실체가 되는 다 사건들이라는 것이에요. 실체. 예, 우리가 7년 대환란이라는 거대한 타임라인 속에서요, 인재앙이 환란의 서막과 징조를 알리고 있다면 나팔재앙은 무엇입니까? 지구와 인류에게 본격적인 경고성 타격이 가해집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대접재앙을 보면요,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전히 파멸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대접재앙을 보면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요한일서에서 본 것처럼 적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라고 나와요. 부인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일을 부인하는 것. 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 나라가 완전히 파멸되는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에요. 그럼 이것은 무슨 내용이겠어요? 우리가 개인 종말로 볼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의 피가 나에게 실체가 되지 않으면, 예, 어때요? 내 의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 의로 살아간다라는 건 무엇이에요? 예, 하나님이 나에게 다 해주신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많은 거, 그러니까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삶은 내 의로 충만한 것을 다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내 영혼과 직결해서 볼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 우리를 쳐 나가실 때, 우리를 치실 때, 쳐서 거짓 것들을 벗겨내실 때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이 회개의 영을 부음받는 것인데, 그 회개의 영을 부음받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예, 바로 고난 환란이 없이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나를 직시하지 못하기 때문에